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18장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약 4km쯤 있는 작은 시내이며 감람산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2절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거기라고 하는 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은 집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일정치가 않았지만은 이곳은 제자들과 종종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알고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수백 명의 로마 군대와 유대 공회와 하속 경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횃불 또는 등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의 코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모여든 것입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관권이 합세하여 무엇 때문에 그곳까지 왔는지를 다 아시고 앞으로 썩 나서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나섰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행하고자 하신 것이므로 그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병기와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온 그들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자 창과 몽치와 칼을 진 그들 모두가 뒤로 물러서면서 엎드렸어요. 그들이 왜 그처럼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두려워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서 54절까지 보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능력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영적 날개도 있으셨고 영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도 있고 사람의 권세로는 그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손에 순순히 잡혀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유대 관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은 익히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권세를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자였지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직접 목교하고 5천 군중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12강주를 넘는 거, 남은 거, 죽은 자를 불러내서 살리신 거, 이런 모든 권세를 다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냥 받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과 한판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지금 엿보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그까지 창칼 몽치 따위가 두려워서 잡히실까? 아닐 거다. 어떤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그 순간에 나타나면서 대세는 순간적으로 바꿔질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권세로, 그 권세만 뒤에 없는다면 로마도 유대 나라도 이제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심 기대를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그들이 다 잔뜩 겁을 먹고 물러서면서 바로 그냥 납작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그때 이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아왔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으면 잡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느냐? 어쨌든 됐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순순히 잡혀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던 이 사람은 손끝 하나 건들지 말고 다 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순순히 잡혀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지금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된다면 예수님의 본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할 자를 잃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까지 이루려는 예수님의 그 큰 인간 구원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손끝 하나 건들지 말고 이들을 다 보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예수님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장차 이런 위험을 대비해가지고 검을 차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너희가 옷을 팔아서더라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람을 치는 검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둘이서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진짜 칼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칼을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참 예수님도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는 3년 반을 훈련한 그들이 검을 찼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검객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찬 거예요. 그래도 그 웃기는 짓을 해도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고 누군가 2명이 검 차고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녔으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코미디 같은 짓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알아서 영적인 말씀을 해놓고도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깨달아서 하기 전에는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교육. 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무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마 투구 돈 주고 하나 사고 칼도 하나 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검을 준비하겠다고 아마 날선 검을 준비할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니죠. 계시록 1장 16절에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화가들이 그려놓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 검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원수들을 쳐묻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 비유로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을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진짜 옷을 팔아서 검 사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진짜 검을 사가지고 차고 댕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다.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또 코미디예요. 이왕 치려면 제사장의 목을 당장 쳐버리든가 거기서 앞장선 군병을 하나 쳐서 물리치든가 이제 겨우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그것도 귀 한쪽을 갖다가 오른쪽 귀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귀 한쪽을 비웠다는 것은 베드로의 용기가 의심되는 그런 장면이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나 이게 여러분 참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할 거예요. 예,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몇 마디 섞었다는 얘기죠. 18장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고난의 쓴 잔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더 이상 그들과 대항하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번 용기를 내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쏙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무슨 어부 얻은 사람이 칼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가게 하신 후 확인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의 명을 받은 로마 군인과 유대 공회의 하속 경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더라.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살인교사했던 자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갈 때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였고 함께 들어갔던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상대성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상대성 인물 둘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상대성 인물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상대성 인물이죠. 가인은 땅에 속한 기복 정신의 사람이라면 아벨은 하늘에 속한 나그네 정신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한때는
두 사람이 다 같은 제자였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다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간다 말이야 하면서 베드로가 가야바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가룟 유다 또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영적 권능을 행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 한 번 안 쓰고 영적 능력 한 번 안 쓰고 저렇게 꼭꼭 묶여 잡혀서 끌려가시더니 이거 어찌게 되는 일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도 가야바의 집 안에서라도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예수님이 거기서 맥없이 정죄되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죽게 되는 장면, 그런 입장으로 몰려가자. 이거 끝났구나.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은 실패요.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정죄되어 끝나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다 끝났구나 하고 은 30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던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려달라고 은 30을 줬더니 비웃으면서 우리가 그거 두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은 30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서는 가서 바로 목을 매 자살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갈라지는 장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인생 원래 무상한 것이지만은 이 진리 앞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예수님의 위대한 진리 안에서도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현실에도 능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